이 11장 내용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오늘 우리가 2절부터 그 18절에 나오는 내용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말씀을 봤습니다. 자, 2절부터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지만 2절의 내용은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물론 뭐 고린도 교회가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때문은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하고 또 전통을, 이 전통은 제가 전수 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잘 지켰다 그런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다 무너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칭찬한다. 여러분 칭찬할 때 우리 그 이제 부모가 자녀들이 잘했을 때 칭찬을 하잖아요. 그 칭찬은 잘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의미가 있다면 뭘까요?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잘 살도록 칭찬의 의미는 그런 게 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 좋으니까 그대로 계속해서 살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칭찬할 때 어떻게 해요? 선물도 주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럼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말씀을 가르친 준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더 들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바울의 그 의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계속 특히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 바울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게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시대적으로 2000년 전의 문화예요. 그 당시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은 자, 지금 여기는 교회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제 그 3절부터도 쭉 나옵니다.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 이런 내용이에요. 그 머리라는 것은 통치 개념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이제 오해하면은 남자와 여자는 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이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랍권의 문제가 일어나죠. 예, 머리에 수건을 쓰냐 마냐 해가지고는 살인까지 하는 무슬림이 그런 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럼 옛날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 나라마다 문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떤 쪽으로 이제 받아들이느냐, 특히 이제 뭐 여성 신학자라든지 오늘날 이제 시대의 사람들이 이걸 해석하면서 아니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데 왜 성경이 이렇게 썼냐 이거죠. 이걸 하나의 종속 관계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남자는 위대하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지금 이게 기록이 있는데 이게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하나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 부분이에요 이것이. 그러면서 잘 한번 보십시오. 그 5절부터 4절부터 나오죠. 자, 언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예언이에요. 제가 예언은 설교, 말씀을 전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구약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여주고 꿈을 꾸고 뭐 예언을 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 제가 했습니다. 오늘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5절도 그렇게 나옵니다. 쓴 것을 벗고 기도와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이어서 그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 특히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의 부분이에요.
이걸 이제 이해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절 한번 보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남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내용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이제 그 대표하는 이름이죠. 첫 시작이니까.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근데 수건은 누구만 써요? 머리는 누구만 가려요? 여인들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에 수건을 이렇게 위에 덮으라는 내용이에요. 남자는 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문화가 고린도 지역의 문화가 있었다 그랬죠? 종들, 노예들은 수건을 쓰지 않아요. 밀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대부분 다. 그래 안 하면 이제 수건을 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럼 그 수건은 뭘 의미하느냐? 나한테는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종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수건을 벗어버렸어요. 머리를 밀어버리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종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안 된다든지 또 제가 가늠한 여인이라 그랬죠. 그 수치를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를 밀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종들을 보면은 머리를 이렇게 이제 또 밀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 당시 이제 문화가 있음. 그게 이제 자기들의 뭐 수치가 되는 거예요. 난 종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남자는 안 썼어요. 왜 안 썼을까요? 이 세상에 남자의 머리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남자가 자기 위에 있는 어떤 존재를 자기에게는 없다는 내용이에요. 보이는 주인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왜 안 쓸까요? 그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오늘날 유대인들이 탈릿이라고 하는 이제 조그마한 하얀 이 머리를 쓰거든요. 그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 자기들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뭐 그때 캐톨릭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여기 이야기로는 우리 위에는 주인이 없는 거, 이 땅에.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남자에게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교회의 질서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배 시간에. 두 번째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근거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8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다. 이거는 높고 낮고 위 아래 이런 어떤 주종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 받았다. 이 창세기 나오죠. 2장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에게 뭐라 이야기하죠?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걸 근거를 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 부분은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지. 그럼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부부예요. 가정에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교회에 딱 와가지고는 문제가 생기는 이것이. 나중에는 바울이 그 나오는 내용이 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게 다 예배 시간의 이야기예요. 기도하고 예언하고 또 방언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그런 전체적인 그 의도를 이제 바울이 가지고 예배와 교회의 질서, 또 하나는 창조의 원리, 그 창조의 질서 이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교회 안에서 어떠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도 보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사람들을 도우라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도록. 교회로 보면은 뭐예요? 교회가 잘 되도록 예를 들면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해가 쭉 보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 나오죠. 사자는 보낸 자, 천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자는 천사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럼 이제 예수님 탄생도 천사가 나오고 뭐 이런 하나님의 그 다스리고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자, 거기 보니까 권세 아래 있다 이야기예요. 머리라고 하는 권세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권세는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와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지는 권세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막 그냥 함부로 뭐 남자 어떤 그 뭐 우월감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둘지고 그러나 주 안에서 이 11절이 중요합니다.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면 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도 있지 않다. 그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가운데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다 남자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뭐 주종 이런 관계가 아니고 교회 질서와 권세 아래, 근위 아래에서 그 모든 일들이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 대통령 왜 세워요? 대통령이 그 엄청난 권한을 줍니다. 법적으로 권한을 줘요. 사면권도 있어요. 이 사람 사형수예요. 근데 대통령이 사면하면 살아나요. 아니 그 사람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왜 여러분 그런 권한을 줘요? 그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섣불리면 어떻게 돼요? 국민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결국 나중에 총살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역사 속의 왕들의 이런 역사를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뭐예요? 나라의 질서를 이끌어 나가고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칠 때 그 나라는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권세라는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죠. 바울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이제 그 잘 모르는 분들은 뭐 남자가 체교냐? 이 성경 뜯어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0년 전의 문화가 또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제가 이제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뭔 뜻인지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이게 오늘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죠. 창조 이후로. 자, 12절이에요. 12절 뒷부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타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이거는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고 온 만물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앞에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럼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제가 이제 그 주일날 여러분들 그 설교도 그 이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기뻐할 때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들 생각하면 돼요. 자녀나 길렀는데 항상 웃어요. 엄마 앞에 와서 재롱을 떨고 그리고 아주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우울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항상 기쁘고 즐거우고 부모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절 잘 키워서 감사합니다. 뭐 주면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래도 불러주고 오늘 학교 갔다 와가지고 또 불렀던 노래 또 부모들은 뭐예요? 노래도 또 시키죠. 친구들 오면 너 노래 불러봐라. 이번에 또 이제 성탄절인데 우리 손자도 하나 왔어요. 이 성탄절을 한 거 해보라 그러니까 춤추는데 그 기쁘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으니까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 여자 이런 모든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형상이 뭘까요? 기쁨이에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찡그리면 어때요? 그럼 마귀상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얼굴이 찌그리지고 하면은 뭐예요? 벌써 마음에 이 악이 들어온 거예요.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 질투가 들어오고. 여러분 하나님 그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 마귀의 형상이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탄 마귀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졌다가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어졌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우리도 하나면 무서워요. 그때 사진 한번 찍어놔 봐요. 진짜 내가 인간이 아니야 이게. 화내고 막 이게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특히 보세요.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예배 드리는데 부부가 싸워요. 예배 드린데 와가지고 뭐 그냥 집에서 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은 집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예수 안에는 자유다. 앞에 제가 어제 그 강조했죠. 자유를 다 쓰지 않았다 바울이. 그게 11장 1절에 나를 본받아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뭐예요? 자유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뭐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그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냥 저 인간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고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에 내가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가정 안에서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교회 안에 오는 사람은 다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런 말씀을 보면은 모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자녀들도 모두가 안 믿는 사람이라 믿는 사람이라 다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깨져버리잖아요. 자기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다 깨지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해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그 머리에 수건을 쓰고 안 쓰고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보시면은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판단해 봐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마땅하냐? 자, 그 당시 이제 문화 제가 어제까지 이야기했어요.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와요. 그건 자기에게 부끄러운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오늘날 뭐 여장을 하고 다니고 머리도 길게 해서 또 어떤 분들은 뭐 거기 또 그 여자분들처럼 파마도 하고 물도 들이고 뭐 이런 사람도 있죠. 특히 이제 배우들 뭐 이 가수들 뭐 머리를 길게 따가지고 그 오늘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트렌드죠. 뭐 분위기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 당시 예배하고의 그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오늘 여기 이런 보면은 14절에 본성이 나오잖아요. 본성. 긴 머리하고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본성이 그 좀 수지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목회자는 거의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제 그 양반 시대 조선 500년 제가 이제 이번 주 그 역사를 좀 읽어봤는데 참 정말 우리의 역사들을 보면 너무 암흑기예요. 그 당시 양반들은 이제 머리를 쭉 내리지 않고 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따 올려가지고 이제 갓을 쓰고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조선 여인들은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근데 요 사이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도사 같은 사람 보면 머리 기르고 시험도 기르고 이렇게 이제 그게 하나의 뭐 이미지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머리를 여자들처럼 엉덩이까지 쭉 길러가지고 설교하면 어떨까요? 지금. 아, 멋있다 이러면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애들도 이상하다고 볼 거예요. 왜 목사님 이상해졌다. 그 당시 문화들이 있어요. 근데 머리를 기르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느냐? 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이야기를 또 한다는 거예요. 뭐를 이제 지금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수건을 두르는 거와 그게 아니라 머리를 길러라는 거예요. 이게 수건을 대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근데 남자는 머리에 두건을 쓰면 안 되는데 머리를 기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권세자이시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바울은 이제 그 당시 문화가 우리가 자세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너 본성적으로 잘못된 거 모르냐 그거에 수치 쓰는 거 모르느냐 그때 당시 문화가 이제 그랬기 때문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그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왜 이제 중요하냐? 머리를 쓰고 안 쓰고. 지금 뭐 그런 게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캐톨릭은 그걸 쓰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캐톨릭에 이제 여인들이 가면서 이런 망사 같은 그런 걸 해서 머리에 이렇게 이제 두건을 쓰고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근거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쓰질 않죠. 여인들이 그렇게 쓰고 이게 중세에 있었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제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요. 10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뭘 위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설명해요. 교회의 질서와 근위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그러면은 결국은 남자의 그 아담을 통해서 그 아담의 갈빗배로 하나님께서 여인을 만들잖아요. 서로 도와라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남자의 위에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머리라는 것은 남자는 그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종으로 살아야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권세를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남편이 그 가정의 그 아내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그 남편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자의 머리도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질서가 유지가 된다면 여러분 가정이 어떨까요? 제가 어제도 잠시 이야기했죠. 에베소서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라.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을 의미해요, 사실은.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잘. 이거 진정으로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아내를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게 되죠.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그 남편을 머리로 삼은 아내는 어떨까요? 당연히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가정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다 이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모두가 다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가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에 태어나지만 한 몸을 이루게 하라 그러잖아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남녀가 따로 이게 주어진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머리로 남편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을 때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우리 부부 관계나 교회 안에서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이게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다. 이걸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화와 풍습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간다면은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부가 교회가 질서 있고 서로가 섬기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그럼 항상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거잖아요. 그게 밖에 나가서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걸 통해서 바울은 결국은 다 목적이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오늘의 말씀. 모든 말씀이 바울은 거기에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